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돕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없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무려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았고 또 이로써 교회가 힘을 얻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로부터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힘차게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내부적으로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또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순히 이 사건 자체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연속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장 36절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할 때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지상에 세워진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로써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미워하거나 또는 과대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단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야 하는데,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자체가 여전히 육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전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죄는 교회의 주인인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에 보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를 통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픔 속에서 더 한층 성숙해가는 그런 분명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구제하는 신앙 공동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3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가운데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기반이 취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또 핍절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개인 소유가 아니라 마치 교회 공동체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했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필요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도 자기 재산이 귀한 줄 알았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또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한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재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들은 다만 잠시 그것을 관리하고 또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대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또 다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에세네파는 침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속세를 떠나서 율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계율 하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세네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반드시 자기 재산을 헌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히 속세를 떠나서 금욕주의 또 그리고 철저히 경건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공동체에 헌납을 해야만 이 에세네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 자기 재산을 세상에 일부 숨겨놓은 것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 에세네파에서 강제적으로 탈퇴를 당할 그런 이제 위험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에세네파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재산을 강제적으로 헌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핍절한 자들을 돕고 또 자기의 것을 공동체 소유인 것처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 더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구제하고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4장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이 가장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바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통일성입니다. 즉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통일성, 하나됨의 전제하에서 다양성이 추구되는 것이, 다양성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이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한 가지 신앙 고백하에 세워진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 한 뜻 위에 우리가 다양성을 가질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또 섬기고 나누고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로 결집하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5장에 기록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 또한 자기의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크게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헌납했지만 그들의 동기와 원인이
바로 불순하고 옳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의 그 판갑 일부를 속이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납한 것은 4장 36절에 나오는 바나바와의 비교 심리에서 발생한 것이에요. 자, 우리 36절, 37절 우리 정성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4장 36절, 37절. 예, 자, 바로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과 교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위로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드림으로써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은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위로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기에 교회로부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의 아들. 따라하세요. 위로자의 아들. 아들. 얼마나 위로하는 일에 열심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가 사도들로부터 이와 같이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과 교회로부터 좋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헌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분명한 차이예요. 바나바는 어떤 그 안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세속적인 마음에서 드린 것이 아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습니다. 바나바의 그 경우를 유심히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재물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과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좋은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 불순한 동기 하에서 자기 재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또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여호수아서 7장, 6장,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여리고성에서 귀한 것 일부를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발각이 되어서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여호수아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여호수아 7장. 자, 먼저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그리고 25절 2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 치고 불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리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가 찬송가 355장에 보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이 나오는데,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 죽음을 당한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바로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닥뜨린 그 성이 여리고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함락시켰지만, 그 다음에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번번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은즉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러한 범죄한 자를 색출하고 나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바로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물어보니까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 한 덩이를 탐내어 감췄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또 그 가족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범죄는 아간의 범죄와 동일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고 숨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속이고 거짓말한 결과인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 일부를 감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단순히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죄이기보다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을 속이고 또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한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성령을 회방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속죄하실 수 없는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모독죄예요. 따라하세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바로 성령 회방한 것에 대해서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냉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고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할렐루야. 자,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의 그 증언으로 인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죽였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구원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고 은혜의 성령을 회방한 자는 바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는 그 육체가 저주를 받아서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또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도 있는 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금방 마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광경을 바리새인들은 뻔히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은 분명한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바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은 분명한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냐? 어떤 증거냐?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분명한 표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마귀의 사망 권세가 이미 깨져버렸고 마귀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미 심판받은 분명한 표적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은 분명한 표적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분명한 표적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표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3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에요. 바로 귀신이 내어 쫓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분명한 표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증거해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두 눈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가서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단순한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칠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을 시험한 것으로서 성령을 회방한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너희는 생각하라. 이와 같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모독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나니아 본인뿐만 아니라 삽비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째서 성령을 회방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춘 그 원인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사단. 그렇죠.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임으로 땅값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능력들을 행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무엇인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해서 사단이 넣어준 생각으로 충만해서 결국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바로 돈꾀를 맡은 자인데 수시로 그 공금을 횡령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마음에 누가 가득했습니까? 사단이 가득해서 결국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때 쓰느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가득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얼마나 충만한지 사단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사적인 충만, 따라서 은사적인 충만. 은사적인 충만. 이것은 헬라어로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여 열매를 맺을 때는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여요. 바로 그 단어가 지금 가득하다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내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누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 폭발적인 부흥 성장을 이룰 때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형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범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회방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을 성공한 이스라엘이 그 후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할 때 번번이 실패한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일부를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번번이 전쟁에 졌고 또 결과적으로 그로 인하여 아간과 그 가족이 다 화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교회를 사랑하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영적 몸이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아들을 향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최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함으로 성령을 속이게 되었고 또 교회를 결과적으로 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철저히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명령하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서 온전히 충성하고 복종하고 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철저히 교회의 권세에 복종하고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시고 또 날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